볼게요. 우리가 과거사로 가게 되면 이제 이 성경의 책의 권수도 틀리죠. 예. 근데 현대판으로 보게 되면 신약이 몇 권이라고요? 27, 구약은 39, 네, 구약은 39권이에요. 신약은 27권입니다. 27권이에요. 그럼 합하면 몇 권이죠? 66, 네, 66권이에요. 66권인데 이 66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자세히 알게 되면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뭐로 되어 있다고요? 두루마리. 그래서 이 성경책을 두루마리 책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것을 66권을 무슨 책이라고 그런다고요? 두루마리. 네, 두루마리 책이라고 그래요. 두루마리 책이라고 그럽니다. 두루마리 책이라고 그래요. 그 두루마리 책인데 이 66권을 자세히 이제 더 펼쳐봅니다. 펼쳐보면 약 1189장에서 약 1200장이에요. 네, 성경책마다 다 틀리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이 기독교 서적에 가면 성경책이 막 틀려요. 개혁 개정이 있고 개혁 한글이 있고 또 영어로는 킹 제임스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책들이 성경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나름대로 활자가 이렇게 이 편성해가지고 책을 만들다 보니까 요즘 새로 나온 책은 이 성경 한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약 1189장에서 약 1200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한 절 이렇게 들어가면 31,100절에서 31,200절이에요. 31,100절에서 31,200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식으로 한 절 이렇게 쭉 펼치게 되면 약 31,100절에서 31,200절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활자 하나하나 한자씩 이렇게 활자를 만들어 가지고 잘 인쇄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책이 됐죠. 예, 그렇게 보면 약 133만 자예요. 그럼 뭐 135만 자도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책이 66권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여기서 많은 분들은 보면 성경책 한 권을 갖다가 1독, 5독, 10독, 어떤 분은 100독 하신 분도 있고,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 500독 한 사람도 있더라고. 500독. 그러면 통달할까요? 못해. 500독을 하더라도 통달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500독 할 동안에 300독 할 동안에 이렇게 성경책을 놓고 실험을 하다 보면 나이가 먹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인지력이 떨어져 가지고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혹시 여기에 성경책 한 권을 66권을 약 1189장, 약 1200장, 31,100절, 31,200절, 약 133만 자, 135만 자를 일독하신 분이 있겠죠? 여기 목사님 중에서 5독 하신 분이 있겠죠? 10독, 100독 하신 분 있다니까. 그런데 왜 통달을 못할까? 왜 통달을 못할까?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IQ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리고 1독, 2독, 5독, 10독, 100독 해가지고는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영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절대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요 포인트를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육체는 나이가 20살, 30살, 40살, 50살이 되더라도 어떤 나이를 먹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상태는 영으로 거듭난 영의 나이는 빵살 1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영의 속 사람이 자라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1독, 2독, 5독, 10독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라질 못하는 거죠. 조금은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젖먹이로 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젖먹이는 자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 젖먹고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통달의 의미는 뭐냐면 거듭난 속사람이 씨 줄기 열매 신령한 영의 양식인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 교제하는 이 목적은 뭐냐면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에서도 5장 10절 이하부터 너희가 히브리서 5장 10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아는 바는 많으나 영적 게으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다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통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껏 많은 이 부흥의 사경에 또 신학교 말씀 교제하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 영성 수련회 뭐 등등 해가지고 또 뭐 청교도 뭐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경청만 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읽고 듣고 보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1장 1절에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귀로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속사람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그러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지라는 겁니까? 이기라는 겁니까? 그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누구만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께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밖에 안 됐다 이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제자들도 또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예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12제자는 못 알아들었다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해가지고 40일 동안 해도 말씀을 드려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 예수님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따라다닐 동안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따라다닌 그 학문 없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학문 없는 범인이 뭘 받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우죠. 말씀을 선포하니까 3,000명이 말씀의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 저 그때 신학교가 있었는데도 신학교를 안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통달해서 안 했어요? 통달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다니까요. 성령을 받았는데 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해, 두 해, 3년 반이 지나고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30년이 됐는데도 40년이 됐는데도 50년이 됐는데도 왜 이 말씀을 통달하지 못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문제가 있습니까? 나 자신이 문제가 있습니까? 나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잘 점검하시고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질문을 해봐요.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세상에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어떤 분은 내가 질문할까봐 자꾸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막 돌려요. 예,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속속들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끝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서 안 따라갔어요? 따라갔죠. 그래서 그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성경책에다가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니까. 자, 우선 해답을 드리면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입니다. 의의 왕입니다. 네. 샬롬 왕입니다. 평강의 왕이에요. 이것은 바로 히브리서 7장에 봅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히브리 7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7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은 귀로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는 성경을 딱 찾아서 보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록하는 순간에 그 말씀을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귀머거리에서 해방되고 소경에서 해방되고 덩어리에서 해방되고 안전병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이렇게 눈높이 맞춰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은 신령한 영의 양식에 정 먹는 식으로 기억, 미연, 아야, 어여, 이기는 사, 이삼은 육, 삼상은 구 이런 식으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반복하면서 이게 육의 신비에 하나님 영으로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속사람이 자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되면 100% 통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통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는 감히 통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진 상태에서 박사학위만 가지고 내 직분이 이렇다라고 움직여 나가면 그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수많은 이 웅변가, 변론가, 변사, 말 잘하는 이 나팔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게 되면 귀만 크고 머리만 커져가는 상태로 이렇게 많은 군중몰이 하면서 가는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7명의 눈동자로 하늘 보좌에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뭘 감찰하느냐? 너의 속사람이 잘하는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은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난 신부라니까. 거듭난 신부는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럼 시집갈 수 있어요? 천국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로 혼인복을 입고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계속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 먹고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야 시집 갈 거 아니에요. 그 신부의 모습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근데 자라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사람이 자라야 된다. 속사람이 자라서 그리스도 신랑과 하나가 되면 둘이 한 몸이 되니까 다시 회전하게 되면 그 말씀의 씨를 선포하게 되면 그 씨가 또 귀를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육의 신비 안에 꽂히게 되어서 거듭남의 죄사함의 권세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자입니까? 고자 아닙니까? 고자 아니죠? 마태복음 19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시고 아무리 많이 알아가지고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게 선포만 하면은 그 받아들인 사람이 씨, 줄기, 열매로 말씀으로 속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면 열매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고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신부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지고 젖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통달하는 겁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먹에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것이 그냥 속의 경일기로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육의 신비에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자아 있죠? 욕심, 시기, 질투, 혈기 등등등등등의 수많은 교만까지 그 죄의 무리의 싹들이 이 성경책 안에 약 130개가 있어요. 약 13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 말씀이 빛이니까 들어가면 내 속에 있는 건 어둠이죠. 그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그들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부흥에 가서 불러불러 해서 돌아옵니다.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영적 전쟁하고 왔대요. 그런데 또 일주일 있으면 또 갈급합니까? 안 갈급합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면은 영적 전쟁입니까? 전쟁 노래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치르기 바랍니다. 지금은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 중입니까? 그래서 그 전쟁은 바깥으로 하면 헛일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과 육적인 자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칠 때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속에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영의 사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7장 보게 되면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림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께서 전쟁 일으키고 다 회수해서 돌아오죠. 누굴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난다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그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7장에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7장 이후에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함께 봤던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랬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인 교리, 교본이 이 석학들을 통해서 얼마나 책들이 많습니까?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멜기세덱에서만 정확히 알아버리면 정확한 진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통달해버려요. 히브리 7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은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10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 10분의 1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교제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께서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넘겨준 10분의 1은 11조입니까? 이거 만약에 11조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브라함께서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10분의 1을 줬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11조라고 설계하는 지도자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만왕의 왕의 법을 어기면 무슨 죄입니까?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죄는 뭐냐? 말씀의 법을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전달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는 것이죠. 그럼 만왕의 왕의 법을 어기면 무슨 약 받아야 돼요? 사약을 받아야죠.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러니까 이런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또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옵니다. 성령 해방죄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인자를 욕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못 얻는다 그랬어요? 인자를 욕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근데 성령을 욕하는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짐짓죄를 짓는 자는 짐짓죄. 이게 뭔지 아세요? 알고 짓는 죄예요. 알고 짓는 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 누군지도 알고 그리스도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죄를 지으면 즉 여기에 아브라함 멜기세덱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요 10분의 1을 갖다가 11조를 설계할 때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하고 틀리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는다고요? 법을 어겨버리니까 사람 말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